네, 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무엇을 믿느냐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게 죽어서 몸은 썩고 영혼만 천국이라는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이 부활해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창 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신 거를 보여주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동일하게 몸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몸은 간데 없고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분명히 살고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가 힘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그 둘의 삶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제자도 나타나지 않고 다 도망을 가고 자살하고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제자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나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활이 나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능력이 있고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을 무슨 믿음이 지배하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고 그건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낫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로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라고 해도 똑같은 삶이 펼쳐진다면 그거는 생각보다 이쪽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할 확률이 큰 거죠. 오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은 나 역시 부활하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내 삶에 부활의 능력보다는 막막한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청년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다시금 희망과 힘이 선포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두 가지의 그림을 봤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의 숯불.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장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시고 그 차디찬 바닥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계실 때 베드로도 그 뜰 근처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시간에 가장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장담했던 제자 중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베드로야 너 배신하게 될 거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도 아니요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숨깁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가 예수님하고 제자들 앞에서 한 말이 있으니까 아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리에서 자기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차디찬 제사장 뜰 바닥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멀찌감치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중동 지역은 저녁에 너무 춥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도 불만 쬐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불은요 헬라어로 안드라키안인데 숯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숯을 태워서 피운 불이라는 거예요. 찝찝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니까 아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상황에 개입하지도 못한 채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의 주인공인 겁니다.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래 지금이라도 달려나가야 돼 지금이라도 예수님 편에 서야 돼 라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나올지 몰라도 베드로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진짜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까 봐 내 인생 여기서 끝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여종이 베드로 앞에 나오네요. 그러더니 야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인생 절정의 위기 순간이죠. 여기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여종의 질문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건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예수님 제자잖아. 이거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예요. 너 예수님 제자잖아. 예수님 안 버리기로 한 제자잖아. 마지막 기회였는데 베드로는 너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아닌데? 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 몰라요. 나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 진짜 안 버린다며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그리고 진짜 배신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뒷부분 25절에 베드로는 서서 똑같이 그 안드라키안 숯불에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와요.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아니라고 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귀를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사촌이 와가지고 야 너 나 그때 너 귀 자를 때 나 옆에 있었잖아. 나 봤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3번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닭이 울자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에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삼진 아웃 이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떠한 거였냐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했다. 예수님을 내 삶에서 완전하게 끊어냈다라는 어떤 표식인 거예요. 3번이나 거부했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형이 결정됐고 베드로에게 더 이상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아까라도 같이 무죄를 증언해드리고 변호를 해드렸으면 어땠을까? 후회해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후회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는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따랐던 그 3년은 단 3번의 부인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모든 게 헛수고가 되고 무의미한 노력을 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경험이 있지 않아요? 그때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아니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 필요도 없었을 텐데 수많은 후회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후회를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비슷한 상황만 와도 겁이 나요. 내가 또 그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인생을 살면서 후회가 들면서 어떠한 인생이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피하고 싶은 사람만 많아져요. 피하고 싶은 상황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고 싶은데 나랑 잘 맞는 스타일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나랑 안 맞는 스타일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즐겁고 기쁜 순간들보다도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은 상황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조금 더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도 내가 좀 잘 어울리고 싶은데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 같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내가 뭘 노력할 필요가 있나?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새롭게 하는 것들이나 잘하면 되지. 아니면 뭘 잘하려고 해.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라는 새로운 회의주의에 빠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뭘 할 힘도 없고 다 귀찮은. 우리가 누구이든 그러나 제가 지금 앞서서 말한 그런 부류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든 사실 우리에게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실망시킨 예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 내가 힘들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포기한 것 같은 이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해주시는 예수님에서 우리가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숯불. 베드로는 어쩌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실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죠? 두 글자? 헬라어로 5글자?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안드라키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실 때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는 3년 동안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소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배를 탔고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사실 고향, 배, 그물, 물고기 잡는 일,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다 버렸던 것들이에요.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버리니까 내가 이전에 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버렸던 것들을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신앙 포기했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습관적인 인생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 예수님 따를 때 버렸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버렸던 것들을 쉽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말을 거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그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사실 왼쪽 오른쪽에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해봤을까요?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왼쪽에다가만 던졌을까요? 오른쪽에도 한 번은 던져보지 않았을까요? 그때 밤새 물고기를 잡으면서 다 해봤겠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오른쪽에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네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말도 안 되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게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의 기억입니다. 배 오른쪽에 던지고 그물을 끌어들일 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못 들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이 퍼뜩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즉시 주님이시다를 외치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차디찬 물속으로 뛰어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신 그 지역,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조언,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일으키신 그 만남, 그게 기억이 나니까 주님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세세하시고 세밀하시고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십니다.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줄 아세요? 안드라키안, 숯불을 피우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8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과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21장 이 장면에 똑같은 헬라어 단어 안드라키안을 넣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버림받을 때, 부인당할 때 그 현장을 상징하고 있었던 숯불,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실 때 피워놓은 그 숯불, 둘 다 안드라키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차디찬 바닥에서 뒹구실 때 베드로가 따뜻하게 숯불을 쬐고 있었던 것과 대조되어 예수님은 차디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차디찬 물에 다 젖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춥고 고생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과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베드로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 가장 기억하기 싫은 것, 가장 안 좋은 기억을 굳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기억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상징적으로 남아있던 숯불을 예수님은 다시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 기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숯불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완전히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끊어버린 존재야, 나는 돌이킬 수 없어 라고 포기한 베드로에게 그 기억을 회복의 기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을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으로 바꾸시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더 이상 안드라키아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다시 나를 만나신 예수님으로 회복하시고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딱히 싫은 기억도 없고 괴로운 기억도 없고 그저 평생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대로 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에서 예수님한테 실망하는 순간,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같이 막막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배반당하는 느낌, 예수님이 나한테 침묵하는 느낌,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너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겨온 시간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실패한 시간들을 때로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도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나에게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안 당했을 상처를 교회를 굳이 다녀가지고 상처받아서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선언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에 적용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핍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 내가 상처 입은 순간,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은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 처하기만 해도 두렵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3월 28일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 때 실패한 혹은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각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편지로 썼었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청년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든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편지에 예수님의 답장을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청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장을 성경 말씀으로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셀 리더들은 순서대로 나와서 셀별로 편지 묶음을 가져가서 셀원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들 나와서, 아마 셀원들 이름이 있을 거예요. 내 셀원이다 싶으면 챙겨가서 셀원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